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성도님 모든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이번 주에 당신을 위해서 제가 3번 기도하겠습니다. 3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죠? 네. 주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몬에게도 임했고 안나 선지자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 반응과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이 모이자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확인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것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지역에, 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의기양양한 사울을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그의 인생을 꺾으십니다. 멈추게 하시죠. 동시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하시죠. 그렇게 두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남은 평생을 복음의 전도자로 모든 생애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인생을 복음에 바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믿음 생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피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됐습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말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구원의 선포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됐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듣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응답도 하고 누군가는 순종도 하고 누군가는 헌신까지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주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내가 듣지 못하면, 내가 남지 않으면, 나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가 된 것, 공적인 이해지만 주를 만나는 문제만큼은 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함께 묻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남아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셨겠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가랴에게도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안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떠한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나타나심의 은혜를 입었던 세례 요한의 현 상황은 은혜가 맞지만 그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이미 지배했고 많은 백성들이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나라를 점령한 헤롯 대왕이 이제는 생명을 다하고 그의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윗지방은 빌립이 다스리고 갈릴리 옆 주변은 안디바가 다스리고 그리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세 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옆 지방에 있는 안디바는 우리는 이해하듯이 헤롯 안디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라오가 그 분봉왕이 너무 강압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봉기를 하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중앙청에서는 그 지역을 좀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그를 폐위시키고 사람을 로마 중앙청에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름하여 빌라도 총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유다 지역은 빌립과 헤롯과 빌라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찾아가죠.
빌라 총독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 하면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돌려보내죠. 근데 가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터라. 근데 문제는 분봉왕의 입장으로서는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 총독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심판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 처한 시대적인 상황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본인에게 임해서 은혜가 되긴 했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나가는 현실은 이렇게 식민지의 삶으로서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그래도 은혜를 입고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띠고 나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을까라는 것이죠.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 3절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씀이 좀 낯이 익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입장은 맞습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이 누가복음을 쓸 수밖에 없던 대상자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지금 식민지의 입장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다 가진 수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민족인 거죠. 입장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한 이야기, 회개의 주제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제가 있음에도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에게 쓰는 편지에서 가장 먼저 신앙적인 주제를 가져오는데 회개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큰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주제가 가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만큼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없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 회개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살아온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수장으로서, 경험자로서 살아온 민족의 흐름 속에서 내가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속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언급되는 것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인 건 맞지만 이 주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는 건 많아지고 들은 건 많아져서 할 말은 많겠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가치관은 그 기준점, 가치는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은 입장에 서서 똑같은 말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 때문에 회개를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가치관과 두 개를 충돌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주의 말씀의 문제와 내가 경험과 주어진 환경과 그동안 배웠던 듣고 알았던 것들에 대한 충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 앞에
회개의 문제를 가져와 그 일을 정리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져도 괜찮을 수 있고 다른 말 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고 오늘 누가에게 가장 중요했고 데오빌로에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처럼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왔다가 그냥 가서 듣는 것 많아지고 변화 없이 똑같은 말만 똑같은 입장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며 신앙생활 할 것이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가 가진 세관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 좋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격도 아시고 지난 과거도 아시고 어떤 마음이도 아시고 솔직한 속내도 아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나를 밀기도 하시고 나를 당기기도 하시고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타리기도 하시며 나를 그렇게 살려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 속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 말이 나의 변화를 꿈꾸며 하는 말들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내심 속내는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이런 나라도 좀 알아주시라고 어쩔 수 없는 것 아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방향과 색깔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생활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휘저어놔야 되는데 휘젓기 전에 날 아시죠 주님?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십시오 라는 이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탁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덴에 이르렀더니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심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냐 하면 내가 믿는 신의 제단도 쌓아놓고 내가 믿지 않은 신의 제단도 쌓아놓고 이름도 모르는 신의 제단도 쌓아놓고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는지 더 가보면 그들의 이해 속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 신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도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신의 제단을 쌓아놓고선 그 신의 제단을 누가 쌓았느냐? 사람이 쌓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해봤자 사람의 한계가 있을 텐데 자신의 그러한 답답함과 불안함과 어지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앙심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제단을 쌓아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심을 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들어가 보면 정말 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좀 불안함을 잠재우고 싶어서 나 좀 편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게 지난주에 분명히 여기 앉으셨는데 또 여기 앉아 계십니다. 다음 주에 여기 앉으신 분들이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신 분들이 여기 앉으시면 은혜가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뭐 아니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온 대로 하지 않으면, 한 대로 하지 않으면, 경험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주님이라는 이해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변화보단 나 지금 요거 잘 지켜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부딪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힘의 그 선이 회개의 유무에 따라서 그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당신의 세계관.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문제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의 입장에 섰을 때만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가치관 상관없고 당신의 가치관 상관없고 주님 앞에서만큼은 회개함을 통하여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변화가 없고 이거 없이는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고 이거 없이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믿음을 갖고 마주한 현실들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게와 그 어려움, 양육, 강식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과 마음과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무게와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선택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걸 인정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맞죠.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사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할 걸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회 정의를 일으켜라, 선행의 구제를 베풀어라 이런 지침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믿음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례가 뭐냐 하면 내가 도움을 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베풀어도 나한테 이득이 없는 사람, 과부와 고아들, 어려운 자들 내가 아무리 베풀어봤자 그냥 하루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적당히 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죽을 수 있겠죠. 산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를 믿는 삶이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까?
믿음의 현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부터라도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만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못해요. 저부터라도 그렇게 못함을 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식으로 살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선포되지고 교회 안에서만 찬송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너그러움과 최소한의 이해, 최소한의 용서, 최소한의 사랑, 그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의 이해라는 것이죠. 바뀌어줘야 될 때가 됐는데도 자꾸 미뤄지는 저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걸 기뻐해야 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믿음의 능력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식민지 생활을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지배하는 입장이지만 다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뺏길지라도 나는 이 주제만큼은 가장 먼저 앞세워서 당신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됩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입어야 되는 백성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세관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도도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착취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정당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충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것이 맞을 거라는 것이죠. 문득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과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살다 보면 죽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귀한 것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생애를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다라면 그러한 자가 주님을 간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충돌이 있었을 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제서야 이제 내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유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살맛난다고 하는 고백이 이제서야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입장에 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 앞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너짐을 통해 주님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서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져가는 경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며 그리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꾸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더 커져야 되는데 내 안에 속끓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왔다만 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의 그 믿음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상적 세계관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꿔가는 세계관은 나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나를 바꾸고 진정 나를 살리는 것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삶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나의 간절함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통용되며 쓰임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나의 변화가 아닌 주의 보좌를 흔드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떠한 인생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자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시간 동안 만들어준 나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다시 한번 바꿔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첫 선포로 회개의 세례를 말하며 강조합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의 시작이 회개고 그 회개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기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먼저 허락해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인성이, 가치와 눈빛이 인생에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철저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들은 대로만, 아는 대로만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인성의 가치가, 생각이, 내 눈빛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똑같은 것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것에 또 그렇게 반응이 갔습니다. 주님, 바뀌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입술 열어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지난날 살아왔습니다. 압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진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주시고 힘들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버티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잠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앞선 자이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성격과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가치관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과 다른 내가 되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아갈 수 있는,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